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서 놓치지 마셔야 할 단어가 몇 개가 나오는데, 여기 자편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편 강도는, 자, 여기 39절을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자, 여기 비방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부모의 은혜, 남편의 은혜, 부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비방합니다. 네. 은혜를 잊어버리면 비방합니다. 비방은 곧 자기를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단어를 놓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도 비방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강팍하며 죽는 순간까지도 비방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내 안에 비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화기법을 강의하고 대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안 좋은, 가장 관계를 깨는 가장 나쁜 말이 비난어입니다. 비난하는 거는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로든지 비난하는 말을 삼가 조심하셔야 돼요. 네, 비난하는 말을 금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자, 40절 보실게요. 이게, 그리고 여기 이제 39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비방하며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거는 지금 나를 구원해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자편강도는 너 그리스도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 좀 구원해주라.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40절 볼게요. 우편강도는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는데, 오늘 우리는요, 죽는 순간까지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꾸짖어야 돼요. 예,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잖아요. 양심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양심이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서 죄를 짓지를 않아요. 두려워서 조심한다고요. 그런데 고장난 인생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할 줄 몰라. 요즘 젊은이들 봐보세요. 어린 학생들을 봐보세요. 남의 차 막 훔쳐가지고 막 타고 다니면서 막 온갖 짓을 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자, 이 우편 강도가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조금 더 예수님에게
잘못이 없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본문을 먼저 읽어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가복음 15장 32절 찾으셨나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복음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함께 같이 욕하더라. 그래 써졌죠? 자, 마태복음 27장 44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니까 우편 좌편에 있는 두 강도들이 예수님을 함께 욕하고 함께 조롱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편 강도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눈을 열어주어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말이란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눈이 열리면 자기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여기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행한 일로 보응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옳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회개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보시고 좌편강도 십자가, 우편강도 십자가 이렇게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하나하나 따져보자 그 말이에요. 자, 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 번째예요. 자, 그 좌우편의 강도들은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왜 중앙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첫 번째 무슨 십자가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따라서 하십시다. 대신 지신 십자가. 아멘. 내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입니다. 네, 그래서 우편 강도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다.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제대로 본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고통,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받으셨다고 하는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피로 내 죄가 진홍빛같이 붓고 우리 죄가 먹보다 더 검은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의 지심이 믿어지고 깨달아지서 회개할 때 내 죄가 그 피로 대신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회개하는 자의 그 죄를 대신 지셨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네,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 전 인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 세상 죄를 한 몸에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요.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오늘 우편 강도처럼 오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마땅히 십자가에 죽을 죄인이지만 당신과 함께 허락하시면,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오늘 당신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이게 회개하는 믿음이라고. 이게 우편 강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회개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회개의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우리가 가상 7원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요절을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자,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멸망하는 자는요, 멸망하는 자는 헬라어 언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멸망하고 있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 이들은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평강도가 그랬습니다. 자평강도가 너 그리스도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 좀 구원해봐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1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세요? 이론으로 모르세요? 머리로 모르세요? 지식으로 모르세요? 다 들어서 알아요. 알지만 그게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자평 강도가 그랬다니까요. 너 그리스도 아니냐? 몰라요? 머리로 알아요. 근데 가슴으로 안 믿어지니까 조롱만 하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손 내밀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만 죽을 때까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공감했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장로님이 임종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임종하는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고생 많이 하셨어. 우리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요. 먼저 장로님 가셔서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곧 뒤따라 갈게. 이렇게 이제 임종하는 장로님한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예수가 안 믿어져. 무슨 소리야, 장로님. 예수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봐. 안 믿어져. 끝까지 안 믿어져 하고 죽었대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한 달 동안 기도원에 가서 회개했대요. 세상에. 내가 어떻게 가르쳤으면 장로가 예수 안 믿는다고, 안 믿어진다고 죽었을 때 그 충격을 그 목사님이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요, 오늘 이 좌편 강도를 보면서 우리는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라는 사람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임종할 때 나 예수 안 믿어져 말이 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오늘 좌편 강도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비난하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진짜로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하나는 꼭 붙잡으세요. 우리 절대로 비난이라는 단어, 비난이라는 용어, 제가 웃자고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제가요, 논산훈련소에서요, 자네라는 단어를 한번 썼다가 나 혼난 적이 있다니까요. 네. 이 강원도 사시는 분이 28살 먹은 그분이 나더러 향동 왜 나한테 자네라는 말을 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라도에서 나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전라도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다른 데를 가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이 자네라는 말이 그렇게 손아래 사람한테 하대하는 말인 줄 몰랐다고요. 그러면서 나더러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내가 자기보다 넷째 형인데 자네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래서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자네라는 말을 내 머리에서 뽑아서 던져버렸어요. 저는 지금도 내 입에서 자네라는 용어를 쓰지를 않아요. 여러분, 내 입에서 비난이라는 단어는 머리에서 뽑아내버렸어요. 네, 오늘 여기 우리 창대교회 여기에다 갖다 던져버리세요. 네, 어떤 이유로든지 비난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내 자신이 초라해져요. 내 자신이 비참해져요. 내 자신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아요. 알고 쓰는지 모르고 쓰는지는 모르지만 일부러 쓰든 모르고 쓰든 잘못해서 썼든 쓰면 내가 초라해져요. 내가요, 내 자신이 부끄럽던지요 몰랐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몰랐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모르고 했어요. 몰랐어요. 이게 이미 그때 가서는 안 돼. 지금 깨달았을 때 회개해야 돼. 예. 지금 모르고 쓴 걸 어떻게 하겠어? 몰랐는데 내가. 일부러 온 것도 아니고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충분히 사과했고 내가 그분 앞에서 그랬어요. 나 다 쓰면 내가 자네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지금 내가 안 쓰고 있어요. 우리요 오늘 골고다의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예요. 그 대신 지신 십자가를 알고 믿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대속의 십자가. 아멘. 그 대속의 십자가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우편강도. 우편강도가 오늘 당신과 함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 좀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나 좀 같이 데리고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분명히 좌편 강도를 꾸짖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좌편 강도를 꾸짖고 이게 바로 회개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꾸짖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메타노이아. 이 회개라는 말은요 완전히 방향을 180도 턴하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조롱하고 같이 비난을 했는데 깨닫고 나서 꾸짖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술을 먹고 같이 죄를 짓고 같이 비난을 했는데 오늘은 꾸짖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나쁜 거야. 그건 죽는 거야. 망하는 거야. 라고 꾸짖으셔야 돼요. 자신을 꾸짖으셔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저분은 행치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기 죄로 죽은 거 아니잖아요.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그거를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면 예수님이 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여기 보세요. 지금 당신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하늘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천국이죠. 아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이 땅에서는 우리가 힘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건덕지가 없이 비록 초라하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33년 동안 생활하실 때 뭐 존경받았나요? 초라하게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 살았어요. 자, 그러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리라. 믿습니까? 예.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봐봐요. 어떻게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를 알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내 자신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래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꿈을 해명해 주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복직하시거든 나를 생각하소서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나중에 생각이 났어.
바로왕이 꿈을 해몽해달라고 할 때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몽할 수 없었는데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몽해준 요셉이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을 바로왕한테 청구했고 바로왕이 요셉을 불러다가 꿈을 해몽했고 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자,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우리 낙원에 임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났냐면 삭개오가 생각이 났어요. 봐보세요. 뽕나무 위에서 내려왔잖아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지금 뽕나무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집에 가는 도중에 자기 집에 도착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반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 한마디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결론.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 지금 구원을, 오늘 낙원이 임하는, 낙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낙원입니다. 이 삭개오의 집이 낙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고 하시는 순간 그 집에 낙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비록 우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는 낙원에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삭개오처럼 오늘 우리 집이 낙원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낙원이 되시기를 바라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달라야 된다. 시간 기도하시라고.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낙원이 이루어졌으니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특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 우리는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시간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 모나리자 그림 아시죠? 모나리자 그 그림을 누가 그린지 아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어요. 그런데 그 그림 제일 밑에다가 모나리자 그림을 그려놓고 사인하잖아요. 사인하는데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림이라고 써놨어요. 이 그림은 값을 매길 수가 없다고 써놨어요. 자, 우편 강도가 구원받는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지요.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값을 매길 수가 없잖아요. 오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